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옆사람과 인사한 것 같은데 우리 앞뒤로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좀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30편 말씀으로 우리 예배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기쁨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샬롬이 가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각자의 삶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 우리 옆 사람 좀 향해서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한 번 더 1절 고백할 건데요, 우리 예배팀 좀 뒤를 향해서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성령 계시네. 당신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번에는 우리를 사용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깃든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매일 일상이 이렇게 기쁨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또 우리를 막연하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또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붙잡고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항상 주님과 기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좁은 시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할까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저희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고 오늘 한없는 그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벽 없이 가슴 열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나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왔습니다. 주님, 제 삶 받아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며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오늘 우리의 사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귐의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낮아진 저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마음을 담아 부활 후 5번째 주일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거룩, 2번 거룩, 3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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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님,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저희를 넘어 계신 저희와 너무도 다른 분, 그분을 감히 저희가 배려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저희의 부정함을 증언하고, 주님의 열심은 저희의 무관심을 드러내고, 평화를 일구어내는 주님의 능력은 저희의 폭력을 폭로하고, 주님의 관대하심은 저희의 옹졸함을 증거합니다. 주님과 이토록 다른 저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한을 주십니다. 어려운 곳으로, 힘든 시간으로, 역경이 있는 곳으로,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저희,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일하도록 평화, 자비, 긍휼, 그 고통스러웠던 십자가로 저희를 인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목적들, 주님의 도구로서 그 겸손으로 부름받은 저희는 매혹당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황홀합니다. 오늘 이 거룩의 참된 의미를 다시 세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올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14면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대로 이 모양대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 내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 안에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라는 게 온통 고민이 돼서 그것이 절망처럼 느껴지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날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속에 제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점은 오늘의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현재의 나를 현재의 지금 내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저희는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가치에 주목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지혜적 질문인 거죠.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지점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좀 어디에 두는 것이냐면 현재에 두지 않고 먼 곳에 두어 오늘의 나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잠언적 관점이고 잠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좀 지혜롭기 바라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참 유별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재능도 있는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늘 고만고만하다는 느낌이 있죠. 탁월하지 않고 고만고만하다는 자기 인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잠언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권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고 있는 도전은 어떤 삶의 결과적 질문을 가지고 그 결과적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현재의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소리와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소리들을 들려옵니다. 그것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에 들려오는 노이즈, 소음과 같은 소리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적 관점이 있는 거죠. 노이즈와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소리로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메시지로 선택하고 있는지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지혜적 차이이고 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 중에 영화 하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영화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받았습니다. 고민하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이 영화에는 영화 주인공이 어떤 약물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그 약물이 천재적인 지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하나 먹고 그 천재적 지능을 어디에다 발휘하냐면 주식 투자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정보를 한순간에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놀라운 투자를 해냅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주인공을 초대하여 자신과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할 정도로 이 주인공의 지혜와 지적 수준이 아주 남다른 성공 가도를 흘러갑니다. 근데 이 약이 이 주인공은 먹은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좀 먹었던 약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철저한 그리고 아주 처참한 부작용이 있는 약인 거죠. 약을 끊었을 때 약에 대한 어떤 환영 그리고 순간적인 자기가 사라져버리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반전은 그러다가 우리는 이 인생이 망하여 가는 것으로 영화화하지 않고 이 인생이 그 약물의 부작용을 그 지식을 동원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들어 결국에 정치인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영화적 설정을 갖습니다.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보여주는 표현이겠죠. 우리는 어떤 지식과 지적 탐구에 있어서 총명하기를 바라지만 무엇이 어떤 것들을 메시지의 지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무엇이 노이즈와 같은 소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자신의 삶을 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가 오늘 지식으로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망하고 있는 그것이 그러나 결국엔 나의 삶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렇게 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소소한 것이지만 이 결론의 끝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결론의 끝은 무엇일까? 지금은 참 지혜롭고 명료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결국의 끝자락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그 결과론적인 어떤 책임과 그리고 결과론적인 징벌 앞에 현재의 자신의 삶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이 리미트리스에서는 그들이 순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탁월하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사회적이고 정보를 축적한 어떤 네트워크상의 인간으로만 변해버린 자기 자신, 과연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결론적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잠언, 오늘 이 말씀의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지혜의 결과물, 그것이 진정한 지혜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결과물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결과론적인 책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무엇을 소리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노이즈로 여기며 무엇을 메시지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금의 판단은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하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참다운 지혜였다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탁월한 해안과 관점만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 후회하는 것이 늘 우리의 인생이죠. 돌이켜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제가 잠언 말씀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고 애용하며
마음을 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동안 제 삶의 프로필처럼 슬로건처럼 여겼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킨다는 개념,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의미의 이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보수 진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보수는 지킬 보에 지킬 숫자를 씁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공간이죠. 그것을 형태와 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형태와 틀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이 사회적 인식에 건강한 보수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질서와 자신의 삶의 형태와 틀이 없이는 내용과 의미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틀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틀의 개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은 꼭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무엇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은 무엇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삶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점검처럼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깨트려야 그것이 멋진 것 같고 바른 생각인 것 같고 깨어있는 의식인 것처럼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도전, 그리고 자기 이해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키는 삶으로서의 도전이 이 지혜의 요구 앞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책임이라는 거죠. 지켜야 할 것, 진정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삶.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깨어져 버리고 조각나 버린 삶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힘은 지키는 힘, 지켜내는 노력의 힘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 우리 스스로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잠언은 엄마에게 진탕 혼났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와 다시 혼내는 것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제가 늘 절제합니다. 사실 이 지켜야 한다는 걸 가지고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우리 내면에 자기 숙제로 가지고 가봅시다. 그 질문을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의 마음이 대체 무엇일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하자면 대체 그 마음이란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의 완고함을 지키라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평상시에도 참 깊게 생각하고 도전했던 것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 어떤 마음일까? 그냥 성경적으로 답을 정하고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것처럼 답 모를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뭘까? 근본적으로 지키라고 표현한 이 마음은 뭘까?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는데 대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명한 답도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정수가 아닙니다. 마음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정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호성입니다. 모호성.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에는 모든 동사를 다 집어넣어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주다, 마음을 빼앗다, 마음을 쏟다, 마음을 세우다,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받다, 마음이 깨지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변하다, 마음이 곧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동사를 집어넣어도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의 모호성을 갖는다는 것. 조선 중기에 있었던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이 양명학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적은 마음심, 인간의 마음 하나가 무엇인가를 답해내는 것, 그것이 양명학의 최종적 답이었습니다. 그토록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내 마음의 변화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지금 내 마음이 여기에 있지? 언제 어쩌다가 내 마음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라고 덜컥 자신의 마음의 낯설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켜내라. 그것처럼 가혹한 명령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두 가지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항상 악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과 그 악한 인간의 추구에 대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립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일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삶의 표현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이 표현의 조금 더 원어적 개념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수정되고 바뀌고 변화되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다양한 마음의 규모와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너무나 연약하여 그것이 깨어지거나 상처 입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견고한 약속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이 언제 깨어질 수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구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을 시작하는 첫 번째 우리의 도전이고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에 성서적 그리고 이 잠언적 관점으로 답을 하자면 우리의 조각나고 상처난 그 수많은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오늘 잠언 4장 23절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각나고 깨어지고 파편처럼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모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조 속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더라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지키는 건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는 어떤 요구를 받냐면 상대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조건에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안 되는데 상대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점을 좀 알아야 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의문하죠.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이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럼 이렇게 답해야 돼요. 몰라.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더 큰 사단이 나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어떻게 아니?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난들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우리의 마음, 내 마음조차 내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데 상대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도전에 놓일 때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관계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대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어려워요. 그건 인생의 가장 큰 수고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홀로 있고 싶을 때, 그것은 아마 상대의 마음으로부터의 분리이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부터의 분리, 그 답답함으로부터의 분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조각난 베드로의 분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자문막스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어떤 실존 인물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각난 마음, 상처난 마음, 그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 시몬 베드로, 그 제자가 선택했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던 사건의 장면이 번뜩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서 다른 문장들을 빼버리고 베드로의 행동에 방점을 두자면 나는 가노라입니다. 나는 가노라.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상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할 때 베드로가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떠납니다. 내 마음이 더 상처받지 않기 원할 때, 내 마음이 더 다치고 싶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대하여 더 집중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갖는 태도는 나는 가노라예요. 나는 가노라. 나는 떠나겠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 깊게 이해됐습니다. 깨어진 마음의 제자 베드로, 상처난 마음의 제자 베드로. 그가 좌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실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난 왜 그랬지? 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지? 알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모호함. 내 인생은 뭐지? 그 다음은 뭐가 될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 초라한 모습으로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연민, 그 수많은 연민들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갖는 분노와 좌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책임 없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지? 내가 따랐던 내 인생의 걸음은 어떡하라고 저렇게 자기 혼자 죽어버리는 거지? 어쩌면 그 안에 깊은 애정도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쩌면 그분이 떠났다는 것에 대한 절망도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분인데 그분과의 식사, 그분과의 걸었던
걸음, 길,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수많은 깨어진 파편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마음이 화자작 하고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유리창이 깨어지듯이 내 수많은 마음들이 현재처럼 실존처럼 등장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탁 하고 내 삶에 와닿을 때, 부딪힐 때 내 수많은 마음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등장하는 그 시점. 베드로는 나는 가노라. 그가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였던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이것밖에 아닌 인간의 마음, 지키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마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상처난 마음과 부서진 마음들을 당신에게로 집중시키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마음을 붙이는 질문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건 부모인 것 같아요. 쪼개놉니다. 와장창.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마는. 그랬구나. 아,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래서 먹지 않은 거였구나. 그래서 앉아 있었구나. 저는 이 용어가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을 지키시는 이, 우리의 마음 깨어진 조각조각난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다시 서게 하는 것.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맞아요. 네, 그래요. 어쩔 땐 눈물도 흘리죠. 주르륵 눈물이 흘러 내 깨어진 마음을 누군가가 만져줄 때 우린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느끼는 거죠. 내 마음이 깨어져 있는 그 지점을 깊이 들어와 내 삶의 마음을 만져내시는 분.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6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하고 싶었구나. 그래. 잘하려는 것이 네 삶의 목적이었지. 그래, 잘하고 싶었구나. 그 질문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는 마음을 만져가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실패 앞에 조각나고 찢기고 깨어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오늘 주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 그게 너의 최선이었지. 그것이 너의 삶에 세우려고 하는 너의 인생의 노력 아니었겠니? 라고 찾아와 다듬어 주시는 마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붙여줄 수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있기를. 표정들이 누굴까 하고 찾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세 번째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깨어진 베드로의 마음을 보듬어 내십니다. 깨어진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가까운 이웃 앞에 부끄러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예수를 따르며 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제자됨의 후회도 아셨고, 제자들과 보냈던 추억의 시간들도 주님은 아셨고,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좌절된 마음도 아셨고, 자신에 대하여 갖는 분노하는 베드로의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8절에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에 그렇게 마음을 설득하시더니 결국에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덜컥 들어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도 말씀해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잠언 4장 26절과 27절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인생의 또 다른 걸음과 인생의 여정으로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 마음을 지키게 하시더니 그 지켜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라 라는 도전으로 베드로에게 역시 그리고 잠언 역시 우리에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아큐정전을 썼던 이 중국의 근대 소설가였던 루신이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길이란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닦아지고 치워지며 길이 되었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유명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 아큐정전을 썼던 루신이라고 하는 이는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중화 사상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으로 중국의 근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신이 썼던 여러 책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주인공은 아큐라고 하는 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큐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제가 실제로 이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을 중국 남경에 있을 때 처음 소개받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이 남경에 아큐정전에 나왔던 아큐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이 있다는 설이 있어서 유명했습니다. 남경 사범대에 가면 유명한 호수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호수공원 안에 가면 거린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책만 읽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현명함을 다 물으면 그분이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답할 수 있지만 자신의 현실의 삶은 누더기 옷을 입고 거린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저의 그 존재의 지혜란 무엇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알미란 무엇일까? 자신의 삶을 저 노숙자 거린으로 살아가면서도 추구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중국 근대 문학의 대표 주자였던 이 아큐정전은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큐라고 하는 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큐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신승리법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긍정의 신앙 같은 것인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도 자신은 그것에 대하여 패배당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승리감과 성취감으로 자신을 계속 길들이는 것이 정신승리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삶의 도전과 문제제기가 있어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자신이 괜찮다고 믿는 것, 자신이 지금 멋지다고 믿는 것, 상대는 안타깝지만 나는 괜찮다고 믿는 것, 그것이 아큐정전에 있는 이 아큐라고 하는 이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승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당시에 있었던 아큐가 가졌던 이 정신승리법을 중국 사회가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막연한 우월감 속에 영국의 지배, 일본의 패배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우월감 속에 자신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며 삶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중화사상에 대한 난맥을 짚어가는 것이 이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자신이 괜찮다고 믿는 허황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파편된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새로 개편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인가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삶의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18절에 있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타인의 삶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끝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고집, 자기 선택, 나 베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우월감이 늘 베드로에게 걸림돌이 됐던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어쩌면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경구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어쩌면 그 고정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긍정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실제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타인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은요, 인생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지점을 온전히 걷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나도 좀 타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줬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삶에 띠를 띄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그 버릇 못 고치고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넌 너의 삶을 살아라. 저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넌 너의 삶을 살아라. 넌 네 마음 지키며 네 삶을 살아라. 무엇에 깨어져 버리고 상처나고 조각난 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모아 담아.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런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던 이 질문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야?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한번 다 해보세요. 제도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해봐요. 해봅시다 한번. 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제도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그 조각난 파편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의 명령은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잠언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처음 시작하면서 이 노래 하나가 너무나 잠언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노래인데 정말 불러드리고 싶고 좀 불러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좀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거룩한 조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예배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공연과 같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어진 마음들을, 조각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분, 그래서 다시 던단하게 하는 엄마와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 엄마처럼 다가오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서 다시 모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준다면
이제 넌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이 가사에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요. 늘 더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여 너의 마음이 그때 깨지지 않게 내가 널 붙잡아 줬더라면, 더 지켜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은 너의 삶을 살아라. 너 거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멋지게 살아내라. 그게 난 유일한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뭘까? 라고 질문하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님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주님 앞에 숫자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님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정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기억하는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앞에 다시 회복되어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하신다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멋지게 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실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고 도전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잊혀진 아버지의 마음과 그 잊혀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 결단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그 깨어진 마음 조각조각들을,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는 이의 도전 앞에 내 삶을 살아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로 우리의 어쩌면 이 조각난 마음들이 붙여졌던 예배가 되었기를 더 바랍니다. 네,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자가 잘 보이시죠? 네, 5월 28일 금요일 저희 캠핑 클럽 5월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만남 같은 이 캠핑 클럽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4명씩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고 서로가 좀 위로와 또 격려와 격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살아가는데 좀 힘이 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지 않아도 가볍게 오셔도 되니까 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19일이에요. 네, 수요일입니다. 네, 석가탄신이래요. 저희가 산에 절에 가는 건 아니고요. 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전 10시에 다 모두 이렇게 좀 쉬시는 분들 10시에 이렇게 모여서 좀 다 붙어서 가진 않고 많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산에 이렇게 종종 가면은 그 힘들긴 힘든데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약간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예, 좀 같이 가실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나 체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고, 너무 산에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돗자리 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지 않고 아래서 조금 간식을 나눌 수 있는 팀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9일 10시에 출발하니까요. 혹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일과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어쩌면 매번 수없이 이렇게 깨어진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 그 조각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조각난 마음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좀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중에 모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멋지게 살아갑시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